주 앞에서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우리의 인생은 잠시 머무는 장막집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은 잠시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가볍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의 말과 행위 그리고 마음의 동기가 모두 자세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쁨이 되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 받아주심을 위해 수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의식하고 주를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권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받아주심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 이거는 받아주신다라는 거는요,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잠시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드라 그러죠. 잡초가 무성해 합니다. 저는 모노 인디안 선교사를 2005년부터 신학교 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2017년까지 제가 모노 인디안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모노 인디안 선교사가 되면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지 않습니까? 육의 양식을 먹입니다. 그런데 인디안 사역은요, 영의 양식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 깁스 목사님한테 전화 옵니다. 그러면 3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거기 가서 고치고, 그리고 냉장고가 고장나도 저희 교회에 부르고요. 그 다음에 침대가 고장나도 저희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거의 아버지들이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 그리고 또 어머니들이 마약과 술이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지났죠. 한 9월 말 정도가 되면요,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장작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근데 우리 미국 깁스 목사님은 등치가 크니까 버쩍버쩍 드는데 저는 또 따라가야 되니까 낑낑거리고 이제 둘이 교회 거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면요, 겨울에 벌벌 떱니다. 장작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저희 교회에 있는 거, 저희 집에 있는 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겨울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한 50년 된 미션 트레일러에 저희 가족이 살았었는데, 뒤에가 펜스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때로는 이게 잡초를 이제 위드로 제가 해가지고 다 하는데, 그런데 비가 오고 그러는데 한 주, 두 주, 이게 다음 주에 해야지. 한 3주만 지나잖아요. 뿌리가 그냥 깊이 박혀가지고요, 삽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오늘 주가 받아주심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드가,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선교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거가 제일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야지만 수고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 수고라는 걸 레이버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필로티무에타라고 합니다. 문자적 의미는 열망하다, 야망하다. 이거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수고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명예로운 목표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에 정말 안내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벌써 기도를 준비하고요. 기도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한테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제가 전도하는데 제 느낌이 달랐습니다. 제가 보는 사람마다 Jesus loves you 하는데 이번 주는 사람들이 제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사람이 그랬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Jesus loves you. 쪽만에부터 시작해서 했더니 그들이 내 눈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바로 이런 수고가 가서 제가 전도하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야망과 그런 욕망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의 최고의 영예를 사람이 인정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인정받는 것이 최고임을 알았고 목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셔야지만 수고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수고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하는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요. 삶과 사역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역을 해보니까요.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가 7년이 되고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열매가 생기고 그리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고해서 이제 받아주시는 이 의미는요. 헬라어로 유프로스 텍토스라고 하는데요. 매우 기쁘게 받으신, 매우 수용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유라는 거는 good well이고요. 프로스는 쪽으로, 그러니까 받아주시는, 그 다음에 텍토스는 to receive, 받아주시는 쪽으로 정말 매우 잘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단순히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 고마워 이게 아닙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삶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합당한 섬김이라. 여러분, 저희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가 아니라 본어겐 크리스찬은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베레아 한인 침례교회가 그런 자로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거룩히 구별돼서 희생물로 드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이게 받아주진, accepted, 받아주진 단어가 헬라어로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텍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받아들여진, 이거는 구원받은 은혜의 신분. 우리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유프로테스텍토스는 매우 기쁘게 받으신, 그렇게 성령 안에서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아레스토스라고 있는데, 기쁘게 여겨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이거는 예수님과 관계의 삶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있는데도 문 딱 닫고 그 방에 들어가 버리면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눔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하며 아버지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5장 8절부터 10절 보면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아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때로는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동기를 매우 중요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보통 보면 이렇게 저희 교회가 이제 좀 성장하게 되면 우리 토요일 날, 화요일 날, 금요일 날 함께 전도하러 갑니다. 근데 이런 거야. 이거 가기 싫은데 이게 그냥 의무적으로 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도 의무적으로 오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잃어버린, 제가 만약에 메가마트에서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젊은 한국 청년이고 또 부인은 미국 사람인데 만났는데, 지금 여기 미국 교회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에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빛의 자녀의 정체성과 삶의 일치, 어둠 속에서 빛의 생명으로 자라나며 선함과 의와 진리로 다른 이들을 살리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가 받아주심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수고가 정말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교회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라고 합니다. 이거는 judgment seat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는 비마, 여러분 들어보실 것입니다. 비마 seat이라 합니다. 이거는 법정의 단상, 재판석을 얘기합니다. 이 유래는 신약에서 로마 총독이 재판할 때 앉았던 자리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던 그곳입니다. 근데 대상은 누구냐면, 지금 오늘 여러분 이걸 제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거는 많은 사람이 심판하는, 우리가 백보자 심판, 죄인들의 심판이 아니라요, 구원받은 자의 보상 심판인 것입니다. 보상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시기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우리가 쉬고 눈 깜빡할 사이에 공중에 채워 올라갈 때, 공중에서 예수 주님과 만났을 때를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목적은 구원 심판이 아닌 행위와 평가에 대한 상급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수고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질과 동기를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백보자 심판하고 다른 것은요, 백보자 심판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모든 불신자에 대한 영원한 형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Judgment of Season,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상급이 어떤 건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타나리라고 있습니다. appear인데 이거는 헬라어로 파네로데이라고 하는데요. 드러나다, 알게 하다, 보여주다, 완전히 나타나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존재의 내면까지 완전히 드러나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감출 것이 없이 거의 옷을 다 벗은 상태로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 4절에 보면요.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서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얘기할 때에 우리가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와 행동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오셨을 때 집에서부터 그렇게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중에서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봤을 때 필요한 것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상처를 들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동기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동기와 생각까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위로받고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예배와 섬김과 순종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행한 것에 따라 자기의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구원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대한 보상의 심판인 것입니다. 좋은 것,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일까? 제일 쉬운 것은 헌금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정말로 이 귀한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합한 것인지 받아주고 기뻐하는 것이고 나쁜 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 세상적인 중심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으로 죄의 심판은 면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삶의 열매와 동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을 함께 다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입니다.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전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제가 그 뒤에가 빠졌습니다. 하다가 제가 이제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 씨를 심고 내일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육체 가운데 심은 거는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성령의 심음은 영생과 상급이고 면류관입니다. 한번 주모를 봐주시겠어요? 하늘의 상급이 나옵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요, 주의 재림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러분, 예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은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데요. 시험과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신실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신실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면류관을 받으신 것입니다.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인데요. 목회자와 영혼을 돕는 자들에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 목회자가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리더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케어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은 목자인 것입니다. 그분들을 여러분이 케어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광의 면류관을 같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인데요. 절제와 자기 훈련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절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이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인데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한 자에게. 근데 이것도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저에게만 오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게 오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의 면류관이 저는 이게 이거 몇몇 사람만 받겠다 했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이걸 소망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보면 지금 누구신지 혹시 아시겠어요? 손기정 마라톤 옹이라고 그러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마지막 장면입니다. 신앙 여정은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4년 동안 인내하고 훈련을 마치고 똑같은 출발선에서 선수들은 금메달과 면류관을 위해 결승전을 향해 달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라톤 주자처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의 모든 삶, 말, 행동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마치 마라톤에서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까지 모든 노력이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마라톤에서는 금운동 1, 2, 3등만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는 끝까지 완주되는 것, 진실하게 했던 것, 요만한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그리워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 저는 개척교회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기에 저를 칭찬해 줄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잘했다. 저는 여러분 지금 개척교회에 다 나와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실 것 같아요. 야, 너 잘했다. 칭찬받아. 너 조그만 베리아 한인 침례교회 개척교회부터 같이 있었던 거, 그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에 함께 했기에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두려워하며 권면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두려움은요, 포보스라고 하는데요, 두려움이 단지 그냥 두렵고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경외심과 정말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2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주의 벽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분 이거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기 싫지만 한 걸음 딱 발내서 찾아서 위로해주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마라톤 경주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는 것, 행위, 지위가 높음, 이런 것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작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설득하거니와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권면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향한 복음의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Jesus loves you. 저는 어제 아주 신비한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Jesus loves you. 근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다 쳐다봅니다. Jesus loves you. 들어갈 때. 그 다음에 God bless you. 그러면 다 웃으면서 이렇게 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복음으로 권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8절에 보면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의 선포를 다른 사람의 지혜와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나니 이것은 너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서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제 안에 임하셔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복음은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진리로 증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간증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혜롭게 자기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권위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나고 낮고 자신이 감추어지지 않는 투명한 신앙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평가받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성과 사람 앞에서 정직함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가고 또 세상에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함과 근면함에 대해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신도들의 양심을 편안하게 호소한 것입니다. 보면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판단받을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춰지는 일들을 빛으로 가져다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야 비로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시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 판단의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의 재림 때입니다. 그 판단은 완전하고 깊은 동기까지 드러냅니다. 우리의 신앙 목표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받아주시는 그 인정과 상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끝없이 자신의 내면을 살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받아주심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사역보다 그 안에 숨겨진 사랑과 순종 그리고 진실한 동기를 평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온 인생이 칭찬받는 자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는 그런 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의 음성을 듣는 그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아닌 기쁨과 영광과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코틀랜드의 젊은 목사 로버트 몰레이 맥체인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맥체인 그 성경 읽기 그거 아시죠? 저희 교회가 저희 맥체인은 그 성경 읽기를 구약 한 번 하고 신약 두 번, 시편 두 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신구약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잠언을 거의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목사. 근데 저는 놀랐습니다. 29살에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7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거룩한 삶과 눈물의 설교는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는 설교 전에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설교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파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우리는 모든 삶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0, 80, 90 살아갑니다. 하지만 맥체인 목사님은 7년 반 29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소망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의 설교의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목회의 중심으로 삶았고 끝없는 회개와 자기 부인으로 살았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하고 동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한 영혼의 가치는 세상 모든 것보다 크다. 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적용과 결단에 초청을 드립니다. 나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섬김의 동기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의 기쁨인가? 내 마음의 중심은 주께서 드러나 있음을 기억하는가? 나는 오늘 주의 심판대를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숨김없이 투명하게 하나님께 드러난 자로 살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 결정이 그날 주 앞에 서서 부끄럽지는 않은가? 나는 주의 두려움을 알고 사람을 복음으로 권면하고 있는가? 복음의 전도의 열정이 식어져 있지 않은가? 주의 사랑과 두려움이 내 섬김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주의 받아주실 것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권면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의 심판대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주를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복음을 서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가정 한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동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동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베이리아 침례교회를 세우신 거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로 예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